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에베소서 2장의 두 번째 단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부터 10절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10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 수요일 날 긍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또 에베소서 전체 내용을 먼저 살펴본 제가 여러분에게 정리해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곱씹고 묵상하시면서 저처럼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긍휼은 이런 것이야 하고 에베소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읽는 동안에 여러분들도 스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는 기회를 꼭 가져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 우리 중간 보시면 긍휼을 세 가지로 정리했었죠.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죄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해방시킬 수 없는 사람. 인간은 죄라고 하는 문제에 묶여 죄가 가지고 온 그 비참한 상황으로부터 결코 스스로 해방할 수 없고 자유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었죠.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그 상태로부터 스스로를 살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인간은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란 첫 번째, 죄로부터 해방될 수 없는 인간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긍휼을 찾아볼 수가 있었죠. 두 번째는 무엇을 긍휼이라고 하냐면 그 죄가 가지고 온 파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끝장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오실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죠.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 이미 죽어버린 존재로서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그 힘과 모든 능력도 상실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지고 온 파국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파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인간을 향한 생명의 길을 뚫어내셨다. 헌신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시기 위하여 헌신하셨죠? 하나님이신 영원한 창조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헌신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냐면 생명의 길을 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파국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길을 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헌신을 가르치는 것이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공의로 설명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무시할 수 없고 죄를 외면할 수 없죠.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끊겨진 존재, 파국에 이른 존재로서 그것이 짊어져 내야 할 영원한 책임이 무엇인가를 밀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공의를 만족시켜야 하셨음에, 그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인간의 죽음을 끌어안아 자기 죽음으로 대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보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적선, 단순하게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인내이고, 하나님의 긍휼은 끈모를 낮아지심과 헌신이시며, 하나님의 긍휼은 자기가 내신 언약과 말씀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스스로를 죽음의 자리로 떨어뜨려 버리시기까지 하셨던 하나님의 공의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렇게, 긍휼을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했다면 그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 다시 에베소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합니다. 살리셨다라고 했을 때 그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런데 긍휼을 먼저 살펴보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긍휼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긍휼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말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를 살리는 힘이고 능력일 수 있었느냐? 우리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인내가 없었다면, 우리를 향하여 생명의 길을 내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낮아지심, 헌신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그 사랑을 완성하시되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키셔야 했기 때문에 이 둘을 온전히 만족시키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살리셨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2장 4절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어떤 표현을 썼었냐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재료라고 했습니다. 어떤 재료라고 말씀드렸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바구니를 제조하는 재료다. 왜 바구니가 필요하냐면 우리를 담아 옮기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고 나누지만, 우리가 있었던 자리에서 우리를 옮기셔야 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있었던 자리는 어디냐면 죄와 사망의 자리였고, 죄와 사망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다스렸던 곳에 우리는 머물러 있었고, 우리는 스스로 그 자리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담아 옮기셔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담아 우리를 옮기셔야 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에 우리를 담아 옮기셔야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역사로 제공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마음, 자기 백성을 위한 온전하고 완전한 헌신,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공의를 만족시키셨던 죽음, 그 긍휼이라고 하는 재료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을 제조하셨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에 우리를 담아 죄와 사망의 권세,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엇의 변화라고 고백했어요? 존재의 변화라고 고백했죠. 이 존재의 변화라고 하는 이 말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개념 단어가 무엇일까? 제가 여러 주 고민을 했어요. 그럼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 옮겨진 존재로서 갖는 영광스러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고백해낼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개념이 무엇인가.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런 개념은 제가 처음 만든 것은 아니지만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이 개념을 써야겠다고 제가 한번 도입을 한번 해보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개념인데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 우리를 은혜의 사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은혜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갖게 되는 표현인가? 이 페이지 가장 아랫단 한번 보시겠습니까? 긍휼로 빚어진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겨 진노의 자녀에서 영광의 자녀로 옮겨진 존재. 이 긴 문장을 이렇게 짧게 표현하는 거죠.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 왜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냐면 우리는 그 진노의 자리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까? 스스로 벗어날 수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 어떤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긍휼로 빚어진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겨서 진노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옮겨졌다. 그러면 은혜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됨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에베소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세 가지로 가르쳐줘요.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은혜의 사람을 길게는 어떻게 표현하자고 그랬죠? 죄송하지만 한 번만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긍휼로 빚어진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겨 진노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옮겨진 존재. 자, 그 존재를 뭐라고 부르자고요? 은혜의 사람이라고 부르자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스스로 옮겨질 방법을 고안해낼 수 없고 스스로 진노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질 힘이 없었는데 우리를 옮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로 빚어진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에 우리를 담아 진노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그 그릇에 담긴 우리를 스스로 부르기를 그리고 서로가 불러주기를 은혜의 사람이라고 부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은혜의 사람이고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모두는 은혜의 사람들이며 교회 공동체는 이 은혜의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행하신 일, 진노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옮겨졌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옮겨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3페이지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오늘은 이걸 맞춰야 되기 때문에 3페이지 은혜의 사람에게 주어진 세 가지 역사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6절에서는 세 동사를 사용해서 은혜의 사람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은혜의 사람에게 주어진 역사는 살아남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은혜의 사람에게 일어난 역사는 일으킴이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은혜의 사람에게 일어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앉히셨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살리셨다, 일으키셨다, 앉히셨다. 왜 이것을 은혜의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단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주에 지난달 기억하시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어떤 개념을 받아들였어요? 생물학적인 호흡의 연장을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된 상태를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명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서는 이 세 가지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칠 때 동일하게 어떤 표현을 쓰냐면 자, 2장 5절 3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와 살리셨다 그러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우리를 앉히셨다 그래요. 그러면 살리셨다, 살았다, 일어났다, 앉았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나지요. 그런데 이 살았다, 일어났다, 앉았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주체가 난데 놀랍게도 이 동사의 주체는 원래 내가 절대 될 수 없죠. 왜 절대 될 수 없냐면 3페이지에 제가 이런 글을 써놨어요. 위의 세 가지 동사는 인류 구원 역사에 나타난 예수 사건의 절정을 가르칠 때 사용된 동사예요. 예수 사건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항상 이것만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베푸신 구원의 역사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요. 그리고 이 땅에 어린아이로 오셨지요.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셨지요. 우리의 모든 삶을 체휼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지요.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의 완성은 언제 우리로 확인하게 하실 겁니까?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예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옳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오심부터 오심까지의 모든 역사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며 열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동사는 바로 이 예수 사건의 절정에 해당하는 역사였어요.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6절에 나타난 이 예수 사건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해석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이것을 뭐라고 고백하죠? 부활이라고 고백하고요.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셨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승천이라고 고백하고요. 그리스도께서 앉으셨다. 그것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사도신경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고백해? 함께 읽어볼까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고백해 주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이것이 예수 사건의 절정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 고백의 핵심 구절로 심어 놓은 것이란 말입니다. 이 고백이 말해주듯이 우리를 은혜의 사람이라고 부름에 있어서 이상 예수 사건의 절정은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하는 것이
가르쳐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사 첫 열매로서 이것을 성취해 내셔서 우리로 그 사건에 동참케 하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남처럼 우리는 살아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처럼 우리는 하늘에 오르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아가셔서 왕 노릇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상속자로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로 상속받을 자로 역임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부활의 존재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하늘에 오르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나아가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사도신경에서 고백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사건의 절정에 해당하는 그 역사가 누구의 역사가 될 거라는 가르침입니까? 은혜의 사람인 우리의 역사가 될 거라는 가르침. 소름이 돋는 거죠. 저만 그렇죠. 네. 에베소서를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사도신경이 마음속에 담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토록 놀라운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는가, 그리고 이것을 드러내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시는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 벅찰 수밖에 없지요. 예수 사건은 곧 누구의 사건이라는 겁니까? 우리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버릇처럼 고백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도 함께 그곳에 달려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참 쉽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아가실 때 바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 그 역사의 현장에 있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은 잘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더 넓어지고 깊어져야 돼요.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맞지요? 죄로부터 구원받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결코 나아갈 수 없으니까. 그런데 어떻게까지 고백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사건이 곧 은혜의 사람인 너의 사건이야. 예수 사건에 동참케 하시려고 예수께서 그 모든 일의 첫 번째 열매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았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것이었겠지만, 죄를 지음으로 그 모든 자격을 상실한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긍휼이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낮아지고 헌신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그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 우리는 그 긍휼로 빚어진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 진노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과 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3페이지의 맨 아랫단의 중간에 에베소서는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일어나고 앉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살아난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또 은혜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실 때 함께 일으킴을 받은 사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은혜의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으로
인도되어 그리스도와 앉아 영광을 누리게 될 존재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알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고백을 만나고 헤어짐의 인사로 품어 나눌 수밖에 없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일 때만 이 고백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냐면 은혜의 사람이란 사실을 알게 될 때.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죠. 은혜의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로 빚어진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 진노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사람을 가리키고요. 이 은혜의 사람에게 주어진 영광을 예수 사건의 절정과 비교하여 세 가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 살리셨고, 두 번째 오르게 하셨고, 세 번째 앉히실 거라는 겁니다. 안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이 긍휼이 풍성하신이라고 하는 이 에베소서 2장 4절의 고백을 우리는 이제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긍휼이 풍성하시지 않았다면 긍휼이 재료가 된 무엇이 제조될 수 없었어요? 사랑이라는 그릇이 제조될 수 없었어요. 긍휼이 설명하고 있는 세 가지 개념, 인내죠, 헌신입니다. 그리고 공의입니다. 인내, 헌신, 공의로 빚어진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에 우리를 담아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기에 우리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떤 존재가 된 겁니까? 은혜의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나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올려드릴 때 예수 사건의 절정이 가슴에 새겨져 있음을 확인하는 거죠. 살리셨구나. 우리를 불러 올리시겠구나.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겠구나. 우리는 바로 그날 그때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며 하늘 보좌에 앉히신 겁니다. 그럼 교회는 다시 어떤 공동체인가? 에베소서가 교회를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교회는 은혜의 사람이 모인 소망의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예수 절정의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이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은혜의 사람이 모인 소망의 공동체이죠. 이 사실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하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를 그의 몸이라고 부르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난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은 이 운명 공동체됨을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설명했어요. 살리셨다, 올리게 하셨다, 앉히셨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모인 우리는 다음과 같은 소망을 고백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대표가 돼서 이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은혜의 사람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영원히 왕노릇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과 13절은 에베소서 2장 4, 5, 6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3절 말씀이 에베소서 2장 4절, 5절, 6절과 하나가 되어 서로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임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오늘 그러면 2장 4, 5, 6절까지 함께 살펴본 첫 번째 단락, 오늘 제목을 통해서도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인해 얻다, 누리다, 입다, 살다가 무슨 뜻입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로 인하여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입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얻고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셨던 바로 그것, 살리실 것이죠. 오르게 하실 것이며 안차 왕노릇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교회를 입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가르쳐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를 가르쳐서 교회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 우리 몸의 머리를 예수라고 고백하고 우리는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은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됨을 입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며 누구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로 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두 가지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죠. 나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좌우로 두 분 이상 당신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 교회에서 제가 처음으로 나누잖아요. 나누는데 채움과 비움의 교회 성도들은 이 은혜의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시작해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 6절을 근거로 해서 잘 정돈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개념을 분명히 알고 계시면 세상의 이상한 종교들로 혹은 이단들로부터 오는 해괴망측한 논리들이 우습게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참으로 우습게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를 교회라고 지칭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의 정점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영광의 정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묶여 누리게 될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 누리게 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읽어야 될 부분 중에 안 읽었던 부분인데, 그러면 왜 이렇게 못 살까?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 다른 데 있지 않고요. 3페이지 맨 위에 여기만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사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로 인한 파국의 심각성에 경도되어서 자신을 은혜를 입은 당사자, 은혜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못해요. 나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참 소중한 말이죠.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왜 하죠?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기 때문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거나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나 같은 죄인이 아니죠. 하나님의 긍휼이 그 상태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인내하셨는데,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공의를 만족시키기까지 자기를 죽이셨는데,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란 말로 시작한 고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경도되지 마세요. 우리는 죄인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경도돼요. 경도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거기에 딱딱하게 묶여버리는 거예요. 빨려 들어가서 거기에 함몰되어 버리는 거예요. 아니죠. 나 같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이 크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긍휼이 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크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 나 같은 죄인을 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사람인 여러분, 은혜의 사람이 모인 채움과 비움의 교회 공동체, 우리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얻게 될 영광의 날을 소망으로 품으며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따라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